그냥 큐티 본문으로 이번 한 주간 재직 수련회를 겸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히 오늘은 성탄 예배로 대신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새벽에 이 예배 때 성탄 헌금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생각할 때 막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좀 많이 올 줄 알아서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여기 있네. 믿음아, 너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날이 있지.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기쁠 때 언제야? 어쩌고 저쩌고? 예? 용돈 받을 때.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용돈 받을 때 감사가 저절로. 용돈 받을 때 감사가 충만하죠.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도 올해를 돌아볼 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가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기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5편 아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참여의 기도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감사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분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이걸 1절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이 찬양대 지휘자라고 생각하는데 찬양대 지휘자님 아삽 지휘자님이 감사가 지금 넘쳐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좀 언뜻 들어오질 않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름이 나에게 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명석이? 누구였더라? 명석이. 이게 이제 먼 거죠. 이게 누군가의 이름이 나에게 멀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이름이 나에게 멀다는 것은 가물가물하다는 거죠. 그가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먼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게 마음이 벅차오른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한마디로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경험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게 시작이어야 돼요. 그게 끝이면 안 되는 거죠. 끝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복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복 받는 건 좋은 것이지만 복 받는 게 끝이 아니죠. 복 받아서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주인에게 주인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 선물 받았는데 선물이 끝이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가야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야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운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까워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가장 유치한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내가 지갑 떨어뜨렸는데 그 지갑에 그날따라 돈이 엄청 많이 들었고 중요한 카드가 다 들어있는데 난 잊어버리고 갔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 공항 이제 그 픽업하러 갔는데 외국인이 제 앞에서 현금에서 제가 뭘 뺄 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빼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현찰을 빼고 갔어요. 보니까 현찰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몇십만 원이. 완전히 땡 잡은 거죠. 한국에 오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들어서 막 뛰어가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더 기쁜겠어요? 예, 그가 기쁜 것보다 사실은 제가 더 기쁘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누군가가 나는 떨어뜨린 것도 잊어버렸는데 열심히 날 뛰어와가지고 지갑 떨어뜨렸다고 전해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지갑 떨어뜨린 사람을 딱 보니까 완전히 한눈에 반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이 지갑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제가 만일에 총각이라면.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 그 여인이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주셔줬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제는 그 여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냥 그 여인이 내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그때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행복할 때가 그때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예, 인상을 좀 쓰시네요. 처음에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는, 든든해지는,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해지고 그가 내 가까이 어디인가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그런 충만함이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게 저는 우리의 삶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전부예요.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완전히 만족해요.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거기에 뭘 더 보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사실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사실이 사실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뇌성마비 환자로부터도, 송명희 시인 같은 뇌성마비 환자로부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 때문에 배부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난치병 환자들로부터도, 심지어 현재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주님이 계셔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하셨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막 달콤한 무엇으로 구워 삶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향기로움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정말 예수님이 자신 음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음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맛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시각각 죽음의 질병이 목을 죄어오는 순간 그토록 깊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고백으로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 나는 그의 이름이 내게 가까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자, 이 지금 아삽이 주님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발견이죠.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굉장히 불행해졌을 거야 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동시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삶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삶이라는 걸 내가 알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장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아삽이 가장 간단한 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억울한 거죠.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이해했을 때문이죠.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순전하게 했는데 누가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억울할 때 너무 힘들죠.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몸 약하다고 차별받고, 힘없다고 차별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심각한 오해로 차별받고, 누군가의 편견으로 차별받고, 그래서 억울해질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무시당할 때 우린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쭉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황질락 선생님, 제 인생을 바꾼 분이거든요. 고3 때 제 삶에 바꾼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왜냐하면 완전히 제 인생을 버린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그 무섭기로 소문난 국어 선생님, 휘문고등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황질락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바꿨는데, 이 선생님의 이 말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선생님은요, 공정한 분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공정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요, 잘 산다고 봐주지 않았어요. 잘생겼다고 봐주지 않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봐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공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냉정해 보이는데 뒤로 따뜻한 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공부 좀 못하고 저같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따로따로 1대1로 불러가지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뒤에서 불러서,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 방황 끝내고 시작하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 그게 고3 2학기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3 2학기 때 시작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의 그 한마디, 그런 선생님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생님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야, 내가 좋아했던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면을 그분이 닮았기 때문에 좋아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분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르게 대하시는 분이시죠. 돈 있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시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봐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항상 공정하게 대하시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뒤에서 돌봐주시고, 그래서 아삽주의자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죠.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기준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바르고 공정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판단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바르게 판단하시죠. 어느 정도로 공정하시죠? 우리의 죄를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C.S. 루이스가 그랬나요?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했죠. 사냥개. 끝까지 추적하시죠.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죠. 반드시 심판하시죠.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대신에 그 심판받는 자리, 곧 내가 가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내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죠. 그래서 내 죄를 면하시고 나를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은 늘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두 가지가 삶을 구성하더라고요. 내 자신의 허물을 볼 때 너무 죄송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너무 감사해. 이 두 가지에 의해서요,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 눈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 얼굴이 빚어져 가고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나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내 삶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삶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빚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온전하고 밸런스 잡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절대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는 절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베푸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자가 아니라 감사받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만한 자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4절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보세요. 오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죠.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죠. 따라서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오만한 자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오만한 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되게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 스스로 오만함을, 교만함을 스스로 자기의 캐릭터로 갖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그의 고백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거죠. 아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훌륭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오만한 자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볼 줄 몰라요. 아무 곳에서도 꾸며지지 않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불안해해요. 그래서 멋있게 보이려고, 훌륭해 보이려고 자꾸만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그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듣고요. 자기 말을 대신 누가 안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죠. 그게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참 죄송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죠. 뿔을 높이 들죠. 뿔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뻐기는 이력서 같은 거예요. 뿔.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출 자가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호텔을 가건 식당을 가건 비행기를 타건 항상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자랑스럽게 배를 내밀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걷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자꾸만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예. 교만한 사람들 보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그래서 아삽주의자가 그것을 시로 지어서 이렇게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지은 이 시 노래와 굉장히 비슷한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그게 같은 노래죠. 주제가 통하죠. 그 1장의 마리아의 노래를 쉬운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막에 있어요. 쉬운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처음엔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그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예요. 마리아가 부른 노래죠. 근데 이 노래 안에 아삽의 노래가 담겨 있죠. 아삽과 마리아 사이에는 최소한 500에서 8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이 주제가 똑같아요. 오만한 자,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그 주제예요. 그리고 아삽의 이 노래의 이 주제는 아삽 이전에도 있었고 아삽과 마리아 사이에도 있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그 노래가. 계시록에까지 그 노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자, 절 보세요. 왜 하나님은 높은 자는 그냥 높으라고 두시고 낮은 자는 그냥 낮은 대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꼭 뒤집어야만 됩니까? 진실로 높은 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자기 자리를 못 찾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누가 망가뜨립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제대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진실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뀝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구조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랑으로 지은 세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는 사랑을 통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므로 세상이 바뀌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진실로 높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장 선생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고소한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를 낮춤으로 누군가가 살거든요. 그걸 늘 느껴요. 요새 늘 느끼는 거죠. 이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도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모두가 그래요. 누가 변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셔서 낮추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셨고 세상을 빚으셨거든요. 그 안에선 그 사랑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아삽이 마리아의 노래대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상을 바꾸실 분을 기다려온 거예요. 아삽도 그분을 기다렸고 마리아도 그 노래를 통하여 그분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까지 낮추어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온 세상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목자들과 낯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불러서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말구 위에서 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왕이신 것을 노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침에 아까 불렀죠. 저들밖에. 노엘. 노엘이 뭐예요? 노엘이 라틴어 탄생, 생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말이 노엘이에요. 노엘. 그래서 노엘이란 크리스마스랑 같은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노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예요. 노엘이. 그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저들밖에 한밤중에